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준비하라. 주일 강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준비하라.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뭔지 잘 알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딱 제 가슴 속에 담기면서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설레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설레기도 하고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설레기도 하고요. 우리 애들이 한 명도 안 보이니까 설레기도 하고요. 빨리 다 잡아오세요. 네. 우리는요 설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설렌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걸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이 응답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걸 준비하라고요. 그럼 막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데 설레면서요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나는데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받은 응답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에 뭐라고 했냐면 마가다락방이 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뀌지 않는 사람이 바뀐다. 아멘. 환경을 초월한 것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다. 미래를 정복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요엘서 2장 18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우리에게 모든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이 승리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당케 하신 줄 믿으십니까?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계셔요. 과거에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제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언제요?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이 응답을 주시겠대요. 우린요 늘 환경 핑계 대거든요.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근데요 마가다락방은요 이 환경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우린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 끌어다가 지금 막 걱정하거든요. 불안해하고요, 염려하고요. 그런데요 마가다락방은 미래를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뭘 누려라? 승리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 이 승리의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현실적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거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실적 축복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어제도요 우리 교회에서 경인 지역 26개 대학을 놓고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맡기면서 이번에는 막 이렇게 말고 대학생 중심으로만 좀 모여보자. 그랬더니요 대학생만 40여 명이 모였어요. 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저에게 주셔서 좀 일찍 가서 혹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교회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 신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청년이 보니까 인하공전 자동차학과 1학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예전에 다녔었대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자녀 된 증거 있냐고 그랬더니요 자기가 예전에 집에 있었는데 집에 불이 안 켜졌대요. 근데 윗집 할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따라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켜졌대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신다. 근데 그런 은혜는 그런 또 역사는 사단도 악령도 저 종교단체에서 비는 사람들에게도 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걸 딱 전하는데요 제가요 이걸 전하고 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는 걸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요 영접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압니까? 이게 운명인 것 같아. 얼마나 귀엽습니까? 20살짜리가 맞다 이거는 진짜 운명이다. 75억 인 중에 너랑 나랑 만났다. 이게 우연이겠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을 창세전에 당신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거다. 영접하겠냐 했더니 자기 혼자 하는 건 줄 알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자기 잘 못한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알겠대. 따라서 하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따라서 기도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고백을 딱 하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앞에 글로벌 제자교회라고 대학 전문 사역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지교회 전도학교 여기 거 참여해라. 집이 어디냐? 부천시청이래.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 한 번만 타면 우리 교회 여기 오겠네? 와라. 시간 될 때 와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듣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았거든. 복음 전하고 난데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는 오늘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적 회복의 축복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게 뭐라고요? 영적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사실상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진 거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다.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시겠다고요. 나에게 주시겠다고요. 저는요 오늘까지 계속 설레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는데 막 설레요.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주시겠다고요. 제가요 이 말씀이 설레면서 어떠냐면,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야 될 걸 확실히 준비해야겠다.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뜯어봤어요. 내 어떤 능력에서 내 머리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지금 내 어떤 삶의 리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안 되고 안 풀리고 해결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최선에 묶여서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여셔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프신데, 이분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루 정도는 딱 힘이 나셔서 괜찮으셔. 근데 이틀 지나가면 더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내 스케줄 속에서 했는데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어떡하지? 그분 문제인가?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써봤어요. 집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치유할. 그리고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치유할 팀이 필요하다. 이분은 매일 같이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하다. 같이 복음을 누리고 예배 드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정시로 예배 드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치유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분과 함께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해줄 정시기도 팀이 필요하고, 이분이 24시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미디어로 도와줘야겠다. RTC 뉴스 24시 틀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쭉 되면서 호흡을 같이 해주고 음식을 도와드려야겠다. 이분 진짜 치유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속할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셔요. 그 한 사람, 하나님 혹시 그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와야 된다면 우리 교회 보내주시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인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하면서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현장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있어요. 그걸 오늘부터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누리는데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정시기도, 이거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의 흐름을 꼭 타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얘기했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주일 그 강단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진단하시고 다 벌어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셔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전부 갈등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 늘 불평 불만이 입에 있어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목사도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만나는 동기 목사들 중에 가진 것도 많고 은혜도 있고 있어요. 근데 늘 이거야. 늘 평상시 말이 불평불만 이거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재미없어? 막 이런 식이라. 늘 이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감사 좀 해라. 뭘 그렇게 감사가 없냐 했대. 뭘 내가 감사가 없어? 왜 이래요? 아이고 좀 그럼 내가 녹음해서 들려줄까? 평상시 뭐라고 하고 사는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저기 저 용산 가면요 24시 녹음할 수 있는 그 녹음기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기 안에다가 녹음기 켜놓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밤에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말 하고 살았는지 한번 녹음기 틀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들어보시라니까. 감사는 없어요. 뭐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갈등 24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은 안 보여. 그저 갈등, 불평, 불만, 전부 어디 갇혀 있는지 압니까? 나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사단이 하와 꼬실 때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살아 그렇게 안 꼬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어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주신 건 놓쳐버리고 진짜 누려야 할 건 놓쳐버리고 나에 갇혀서 갈등, 불평, 불만, 원망 입에 달고 살아. 오늘부터 24시 한번 녹음기 달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내가 감사라는 걸 얼마만큼 하셨는지 한번 하루 또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라는 갇혀있는 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6년 동안은 밭에 이제 그 땅을 경작해서 그 소산을 먹고 6년 동안 사는데 7년째는 땅을 쉬게 만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날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죠. 이 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안 오셨다면 우리도 지금 6년 동안에 땅을 갈고 일고 7년째는 땅을 쉬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7년이 반복되는 해에 7년 7번 반복될 때 50번째는 완전히 하나님께 쉬게 하고 기뻐하는 그런 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모든 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찾아내야겠죠.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아기처럼 젖먹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이것도 빨고 저것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큰 골리앗이 어린 다윗이 던진 돌에 쓰러질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다윗의 손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어떤 걸 하셔야 되냐? 거짓 평안, 거짓 기쁨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먹으면 기쁘다니까요. 자면은 편안하다니까요. 그죠? 누가 나에게 잘 이렇게 대해주면 좋다니까요. 그건 전부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그죠? 배워서 공부해서 알아가면서 오는 것들은요, 모두 다 잠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칩시다. 그렇죠? 막 과학자가 왔어. 그 과학자를 간증시키면 그 과학자가 무슨 간증을 할까요? 자기가 과학자가 된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대단한 탁월한 위대한 발명, 의학, 과학, 발견,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써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동시켰던 해밍웨이는 어떻게 죽었죠? 자살했어요. 그렇죠? 광고 한 번 찍고 평생 살 돈을 모았던 마릴린 먼로도 자살했죠. 춤을 추면서 모든 사람들 감동시켰던 마이클 잭슨도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대단한 사람 영웅들이요, 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평안, 거짓 기쁨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옵니까? 이걸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문제다 얘기하죠. 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이에요. 이 원죄는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재앙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거예요. 어제 만난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난 무속인 얘기해 줬어요. 해주면서 아이러니하지 않냐?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도 바꾸지 못한 무속인 무당한테 가서 사주팔자 점쳐달라고 하는 게 뭐 아이러니하지 않냐? 그러게요. 그러게요. 여러분 혹시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아,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도 바꾸지 못한 무속인 찾아가서 당신 점쳐달라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전부 근데 잡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무속인 끼고 라인 제대로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 이제 진짜 실권이 누구냐 그거 알려달라고 무속인 끼고 저기 하잖아요. 정치하잖아요. 그룹의 회장들 무속인 대단한 무속인 끼고 하잖아요. 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에 붙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이분이 아니면 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죠. 가정 속에 전쟁이 일어나죠. 가문 속에 전쟁이 일어나죠. 민족이 민족으로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창세기 3장 사건. 많은 사람들이 노예되고요, 무너져 갑니다. 자꾸만 무엇에 노예됩니까? 쾌락에 노예되어요. 쾌락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명예 이런 데 노예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개인 종말. 제가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근데 누가 먼저 죽을까? 그랬더니 어제 그 친구가 뭐라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죽음이라는 게 언제 들어왔을까? 왜 우리는 죽을까?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친구가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러게요. 죽음이 들어온 것 성경만 밝히고 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은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시대의 종말이 있죠.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지구 종말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 종말이 와도 시대 종말이 와도 개인 종말이 와도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이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알릴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기 때문에 없는 자, 못 배운 자, 못 가진 자, 꼭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쓰임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고 구별된 자고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막 이상하게 막 볼 때 있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이렇지. 이런 눈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요 어디로 갑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니까요. 사람들은 부모가 남긴 육신적인 유산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왔던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저주의 인생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의학,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참 기쁨,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누리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절기를 주십니다. 안식일을 뭘 말하냐? 피제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날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맥추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거,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수장절, 천국, 그리스도께서 계신 보좌를 말하는 거죠. 모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은 뭡니까? 이름이죠. 대통령은 문재인 하는 직분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착한 귀신이 있습니까? 좋은 귀신이 있습니까? 착한 귀신, 좋은 귀신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문화가요, 드라마 소재도 다 귀신, 애들 보는 만화도 귀신. 그래서요, 착한 귀신도 나오고 좋은 귀신도 나오고 이제는 귀신을 불러다가 친구 삼아 놓는 그런 문화가 지금 아주 미화되어서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사단 귀신이 무릎 꿇는 이름은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고, 사단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누구에게 주셨냐?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틈탄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틈을 주지 마라.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 대적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흑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한마디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비유 맞춥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 했을 때 7년 만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는 거죠. 또 7년 만에 한 번씩 부채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탕감시켜주고요, 종으로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바로 안식년에 했던 이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뭐냐? 바로 모든 곳에 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희년이라는 거 뭡니까? 안식년의 7배. 그래서 이 노예를 풀어주고 완전히 사람들을요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거죠. 즉 기쁨, 참 기쁨은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해방이죠. 여러분,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이 받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뭡니까?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리십니다.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주셔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지나가다가 용돈 주는 사람들한테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 그때 얼마나 얄밉던지. 안 돼요. 요즘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요 그래요. 아니 옆에 있는 아빠보다도 사탕 주는 사람한테 그냥 사랑의 눈빛을 막 보내요. 육신이어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돈, 노는 거, 자리, 명예, 여러분 이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이거는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옵니까? 아,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깨달을 때 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어야구나 깨닫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와이프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자식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왜 저래? 아니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저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건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게 필요하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아니냐? 왜 나를 주목하냐? 이게 베드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깨달을 때 어느 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얘기들 하셔. 지금은 잠깐만요 이러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데 좀 그냥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안 와. 그래 그러십니까? 네. 또 전 뒤에서 이제 속상한 거지. 그냥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그 받은 응답인데 자꾸 힘들고 안 되고 지금은 여러분 그걸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걸 못 끝내. 오직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받은 응답이 뭐니까 제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현장마다 정말 불가능한 현장들을 맡기셨거든요. 저는요 제가 송준석 권찰님 만났을 때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 남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지? 또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 갔을 때 찬양인도 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하러 딱 올라갔는데 이 현장을 어떻게 하지? 대학 전도학교 갔는데 사역자 4명이고 랩넌트 1명이라 이 현장을 어떻게 하지? 보세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바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복음 붙들고 있는 현장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막 환경 보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그 뒤에 뭐가 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머나, 나는 그때 믿음으로 바꿔서 했는데 이게요, 시간 갈수록 응답이 커져요. 근데 그게 그릇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불가능 현장이 보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날수록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 오게 하십니다. 이 응답을 놓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 사단이 방해해요. 이 사단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방해해요. 세상의 분위기를 가지고 방해해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걸 가지고 방해해요. 그래서 오직 기도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깨달을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살게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매일 오순절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뭘까?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참 지혜가 뭘까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자꾸만요 살면서 젊어지려고 하고 이뻐지려고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게 보이냐? 그것이 아니라 시간 지날수록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은혜가 24시 누려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이전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신 복음을 못 누리고 속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감사의 말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평안, 참 기쁨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오직 복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바꾸며 오직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오직 전도의 증거를 얻으며 영적인 배경들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